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건물도 크고 희한하게 사람들도 많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경계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은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위가 세 분이지만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경계하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깎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 한 사람의 선지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지만 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만물의 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첫 번째는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 모든 여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 뭐냐? 엘로 더하기 아이엠 복수 전미사를 붙였습니다. 엘로는 창조자들입니다. 엘로는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의 아이엠 복수 전미사를 붙여서 창조자들입니다. 창조자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런데 단수 동사를 받아서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자, 천지, 하늘천, 땅지, 하늘인데 heavens,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보이는 하늘, 이 하늘 대기권을 벗어나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의 하늘, 또한 하나님의 세계의 낙원의 세계, 이것을 창조하셨다. 또한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또 땅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땅 밑에 지옥도 만들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있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는 성경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 무조건 이됩니다. 지역이 없다고 말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아니,
종교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 또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소멸된다. 이런 교단도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또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면요. 그럼 이걸 더 쉽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건 이 태초는 뭐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입니다. 그건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부터 예수님이 계시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전이라고 합니다. 창세전.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시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럼 이 하나님은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땅 밑 지옥으로 떨어지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한 가지 더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세신앙이라. 내세신앙. 죽으면 소멸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심판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이 있으니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일 앞당겨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하여서 자유를 가지기 위하여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척박한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의 농사여서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유래로 추수감사 예배, 이 절기를 지킨 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를.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주셨고 또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창식을 기념합니다. 또 세례식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또 기념하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부활절. 근데 이단들은요, 이 기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부활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가지고요, 몸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또 뭐라니,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기둥에 매여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해진
또한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키는 성탄절도 지키고, 근데 마귀들은, 이단들은 자꾸 그 부인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성탄절을 부정하는, 우리는 날짜에 매인 것이 아니고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정해진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그러나 우리가 또 공식 일에 놓고 이래서 한 주간 더 앞당기는데, 중요한 것은 기념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일도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떤 이단에는 보면 또 생일도 안 지켜. 생일도 안 지키고 다 빼고 하면 뭘 믿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도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무교절,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심으로 무교절을 이루었습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가의 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성령 강림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으려 것을 변화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제 이루어질 나팔절이 있습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로는 이 날짜를 찍는 게 문제입니다. 연도를 찍고 날짜를 찍으니까. 근데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건요, 그 유래를 알아야 돼요. 유래. 갈릴리 지방의 혼인 예식은, 갈릴리 집의 혼인,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처소가 다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신부는 또한 신부로서 예비하고, 이제 처소가 다 예비되면 그 날과 시간을 결정하는 건 아버지인 거라. 아들아, 이제 처소가 예비되었으니 신부를 데려오라.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모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대속제일. 이것은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초막절, 이것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4절기는 이루어졌고 이제 세 절기가 남았는데 나팔절,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강림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제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재림하셔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구분하여서 들어갈 자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불못에 던져진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첫 번째 창조신앙, 두 번째 십자가신앙. 십자가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져오면 자꾸 십자가를 부인해요. 십자가를 우상숭배니 뭐니 해가지고 십자가를 부인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그 부활을 또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몸이 부활한 겁니다. 몸이 부활한 것처럼
또한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겠고 그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산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올라가는 거야. 우리 몸이 이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는 휴거란 말만 나오면 뭐 이렇게 뭐 알레르기 현상이 난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휴거는 한자를 쓰면 휴거고 또 한글에는 또 공중들림, 끌어올림 이렇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다음에는 재림신앙이야. 이것들을 증가하시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셔버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다. 재림신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성령을 끝내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 세상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내세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내세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이 있다는 거예요. 13장. 마태복음 1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거기에는 모이거나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신천지는 다 비유로 보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비유는 비유고 또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유로 말씀하여도 너희는 깨달아 알 것이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천국 비밀을 아는 비유로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10번이나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7가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요 우리는요 길을 쫑긋하며 들어요. 7잔에 쉬시고 6일 동안 도시고 7일에는 7바퀴 도시고 크게 외치라. 또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는 또 7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너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라. 저 갈멜산 꼭대기라서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7이라는 숫자로 7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듯이 여기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로 말씀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가실떡이에 뿌려진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자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 누룩과 같은 비유. 여기까지 4가지는 자,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하나, 한 누룩과 같은 비유. 이건 음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여섯 번째,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재료입니다. 재료. 일곱 번째는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할 때에 이것은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 그물 안에 좋은 것은 그릇에 못된 것은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중재림이 일어나면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이 있다. 또 지상재림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리고 백보야 신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책들의 심판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천국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보고 알고 넉넉하게 받는 것이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네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3절부터 보면은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뒤에 가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18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쭉 이렇게 23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마음에 뿌려도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새들이 뭡니까? 마귀들, 귀신들이 와서 주워 먹으니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고 새 포도주를 흠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나.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지 못하고 지들 나름대로 억지 해석하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좋아도요 흠부대에 넣으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새들이 와서 죽음부터 악한 자, 즉 이단의 영, 귀신의 영, 거짓말하는 영, 이것들이 빼앗아 간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자.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은 이 돌밭에 뿌려진 자가 어떤 자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적시 바르나 그 속에 뿌리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 마태복음 13장 7절.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기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야. 가시에 찔려서. 그런데 이 가시가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걸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긍구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 때문에 가시떨기에 찔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니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이라. 맞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가시떨기를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 자라. 자, 13장 8절.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여러분, 어떤 것을 했을 적에 이것을 주님을 위하여는 10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30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천국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어떤 이에게는 고난을 당하여 영광의 멸류관을 얻고 어떤 이에게는 목숨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이렇게 상급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 중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여서 길게 말씀하신 두 가지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 독보리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섞여 살고 있어요. 섞여 살고 있는데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은 곡식이 상할까? 그래서 아직 분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분류하십니다. 곡식은 창고야. 곡식인 성도는 창고야. 하늘로. 가라지는 이 땅에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추수 때가 다 되었다. 추수 때가 됐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곡식 같은 성도는 모아서 천국에 있게 될 것이고 가라지 같은 불신자는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불은 끌 수도 있습니다. 타다가 또 꺼집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네. 지옥에는요, 악취가 심합니다. 악취가 심해요. 우리 저 냉장고에요, 음식을 넣는데 2, 3년 지나서 그것을 꺼내서요, 청소하는데 늘 딱 뚜껑 넣는데 악취가 얼마나, 코가 막 한데 그보다 더 심하거든요. 지옥에는요, 견딜 수 없는 악취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마귀에게서는 풍겨나는 악취,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악취, 그 바닥에는요, 흥건하게 젖은 피와 쓰레기 썩은 냄새, 음식 썩는 냄새가 그게 지옥이라는 게 지옥. 지옥에는 물이 없어요. 물. 갈증을 느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물 한 방울이라도 혈을 서늘하게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옥 설교를 못 듣고 있어요. 지옥 설교 하지 말래. 사람 겁준다고.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대형교회에 본당에는 백신 맞은 사람만 들어가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부속성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미친 교회 아닙니까? 정신 나간 교회인 거예요. 백신을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백신 맞은 사람, 맞지 않은 사람은 부속성전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교회는요, 예수님도 못 들어가. 예수님 백신 안 맞았으니까. 백신 맞고 안 맞고 구원이 아닙니다. 백신을 맞는 이유는 좀 이렇게 안 걸리려고 맞는데, 근데 백신은 또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백신 맞아가지고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도 더 많이 죽어요. 이제 1000명 이상이나. 백신을 안 맞는 이유는 내가 맞으면 죽을까 싶어서 안 맞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 교회 안에 본당에 들어가고 한다고, 이거는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교회가 이것을 따라와요. 세상 사람만 미쳐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도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 비밀을 아는 세 번째 이유는 겨자씨 하나님입니다. 13장 31절. 또 비유로 들으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러분,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이 점 찍은 정도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씨인데, 이 작은 씨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보잘것없어도요 천국에 창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지옥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저도 천국 안 가봤지만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비유로 말씀하셔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겨자씨만 하여도 이 겨자씨만 한 것이 주를 위하여 사용되면은 천국의 창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한 누룩과 같다.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푸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것은요, 보잘것없는 한 누룩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누룩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 누룩이었지만 이 누룩이 평창하여서 그 놀라움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게 뭐였어?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하는 게 뭐였어? 별로 없습니다. 뭐 예배 때 되면 예배 드리고, 어쩌다가 대표기도 하면 대표기도 하고, 예. 뭐 평수도 작아서 청소하는 것도 별거 없어요. 예. 별거 없어. 예.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말하면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찾아와 주었고, 내가 추울 때 너는 내게 옷을 주었고. 주여,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으면 기억도 안 나.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이요. 아니, 이 땅에 건물 하나 상속받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저 천국에 있는 것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복받을 자들이요.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했대. 나를 위해서. 작은 것인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작은 것인데 기억도 안 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는 상속세도 없어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자, 이제부터는요, 천국의 재료에 대해서. 자, 첫 번째부터 씨 뿌리는 비유, 한 누룩, 또 한 겨자씨 한 알, 그리고 곡식, 이 뭐예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보화의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으면은, 여러분, 천국에 뭐가 있어요?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보세요. 천국에 있는 보화를 보세요. 다 천국 재료입니다. 천국에 있는 재료. 이 보화는 뭐예요? 옷보석, 노보석, 항보석, 진주, 황금, 이런 본. 근데 이게 천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천국장입니다. 천국에 뭐가 있는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의 재료는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18절. 자,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보화. 그 보화가 어떤 보화인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요, 그 성강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식의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는 기초석의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어떻게 생긴 보석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본 보석이면 그건 뭐 다이아몬드 이 정도인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우리 보면은 여기 뭐 합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는데 여기 뭐 보석이 있습니까? 천국에 보는 게, 흔하게 보는 게 보석인가, 보석. 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 천국에 내 집이,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주의 인자신과 성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뭔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 마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이 천국문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있더라. 진주문을 들어가자마자 황금길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문을 나가자마자 아스팔트 길, 시멘트 길이 깔려 있습니다. 천국의 길은 정금길이다.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연산 진주, 값비싼 진주는요, 이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모래알이 들어가서 이 모래알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조개살은 썩습니다. 근데 이 모래알이 들어가는데 그 조개 속에서 나오는 액이 있어요, 액. 그 액이요, 모래알을 코팅을 시켜요, 코팅. 그 고통을 느끼면서 코팅시키고 어느 날 조개를 열더니 간에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만은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천사들이 지키는 거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고 진주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그 기분이 얼마나 째지겠느냐입니다. 예. 진주문, 진주가 이런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일곱 번째,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 말씀, 자, 다시 13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결론을 내는데 47절, 13장 4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보니라. 세상 끝에도 일하다. 세상 끝. 자, 우리는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일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지옥불에 던져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말세를 사는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요, 분류합니다. 분류. 그물에 물고기인데 좋은 것은 그릇에, 못된 것은 버린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중강림.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일어나면 좋은 것은 하늘에, 못된 것은 땅에 버려줍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 버려둠을 당하는 레프트 비하인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7년 환란이 이어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짐승의 표 666을 받았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666을 폼을 받은 자들, 또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왼편에 염소로 세우고 오른편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또 희고되어 올라갔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자들,
그리고 페트라성에 숨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오른편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한다. 좋은 것은 왼편에 양으로, 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좋은 것은 오른편에, 못된 것은 왼편에 세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 앞에는 책과 책들이 있습니다.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심판책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황금빛같이 빛나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지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인데 피 묻은 글자인데 황금빛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 황금빛같이 빛나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책에는 내 죄에 대한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나 책들에는요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는데 내 한 사람이 그냥 책들인데 거기에는 세세하게 보이지 않는 죄까지 다 이렇게 기록되어서 심판을 하시고 둘째 사망, 둘째 부활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건데 그 물가에 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이 되었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여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취가 나고 물 한 방울 없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좋은 밭이 되었어. 곡식이 되었어. 또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사 천국의 재료로 나의 거할 집이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